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그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나는 약한 나그네여 이 슬픈 세상을 가며 죽어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그 밝은 곳 나는 가는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저 멀리 배는 나의 쉬운 손 저 멀리 배는 나의 쉬운 손 오 거룩한 몰아보시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안방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은 전하리 저 망망한 바다 위에 높여서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은 전하리 아득한 나의 발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별이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천천히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277장 양떼를 떠나서 양떼를 떠나서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가는 몸은
주시고 우리 안에 이끌어 보하시네. 때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암흑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부터는 엉망치 않으며 네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나 이제부터는 엉망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전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이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웅크리고 또 우리의 어떤 모습이 침체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 예배와 기도를 또 구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문학교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강건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곳에 주여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때에 날 부르소서. 오늘 말씀은 호세아 8장 공부하겠습니다. 호세아 8장 1절로 3절까지. 나팔을 내 입에 들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아멘. 오늘은 내 언약과 내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호세아 8장 전체를 이 제목으로 다루어 볼 것인데요.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나팔을 내 입에 들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라고 하는 구절이 먼저 나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의 집을 덮칠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성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민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쓰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은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유다인데, 그럼 이 남유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민을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때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경고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자랑을 그들 또한 고수하며 살아갑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은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셨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는 그들의 입술에서 말하고 고백하는 것은 동일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깨워버리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내 입에 나팔을 대거나 물고 이제 임박한 전쟁을 선포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직접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을 방어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고 채용된 것을 신뢰하면서 자기들은 모든 재앙에서 구제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들을 공격할 때가 급히 다가오고 있다. 전쟁은 이러한 하나님이 집을 대항하여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들지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나팔을 불 때라고 할 때 어떤 때 부릅니까? 해중을 모을 때 또 행진할 때 그때에 이 나팔을 불죠. 민수기 10장 2절에 보면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둘을 부르면 둘 다 부르면 온 회중이 모이고요. 하나만 부르면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때는 작은 소리로 부릅니다. 그렇지만 크게 불 때는 행진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불 때는 동쪽 진영이, 두 번째는 남쪽 진영에서 이렇게 신호로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 바로 나팔 소리죠. 함께 움직이거나 특별한 자들에게 보내는 신호의 기능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민수기 31장 6절에 신호 나팔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 위기에 대한 경고로서 나팔을 불죠. 9절에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한 자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는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면서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가 되면 누가 전투를 준비할까? 전쟁에 대한 그 준비를 위해서 나팔을 크게 부는데 그 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억하셔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능도 된다는 거죠. 그런 강구의 소리도 되는 것입니다. 이 소리의 기능은 위기에서 사람을 깨우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으니 우리 전쟁을 대비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하자. 그 날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로서 부는 나팔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절기와 정한 때에 나팔을 봅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
너희의 희락의 날, 그리고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7월 첫날에 나팔절이죠. 그날에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하나님 우리 기억해 주세요 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나팔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또한 정한 날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도록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에는 나팔을 불 때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그날을 성회로 모이죠. 그게 바로 일곱째 달 초하루가 바로 그 나팔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종을 울리는 것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왜 나팔을 불어야 되고 종을 쳐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집중을 해서 몰두하고 이 종을 울려주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전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옛부터 전통적으로 이렇게 종을 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것을 소음으로 여기지만 그때는 참 낭만이고 추억이죠. 네. 그 종소리를 듣고 또 우리 배영만 권사님은 교회를 갔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종이 울리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부르는 소리다. 이렇게 평상시에 이런 기록으로 쓰였던 것에 훈련이 되어지면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에 이것이 이제 효력이 나타난 겁니다. 마지막 효력을 바라는 날이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세우리라. 아까 뭐라 그랬죠? 해중을 모을 때. 얼굴이 피부가 하얀 사람, 또 우리처럼 황색인 사람, 또 피부 색깔이 검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이 나팔 소리로 모을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에 변화됩니다. 마지막 나팔에 변화된답니다. 호련이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됩니다. 부활의 어떤 몸으로서 변화되는 그 신호가 나팔 소리라고. 나팔 소리가 영적인 의미가 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는 이 행위에 대한 묘사는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선지자가 실제 나팔을 입에 물고 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강력한 이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예언자들에게 어떤 이 다양한 역할을 맡도록 분장시키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 눈으로 그 어떤 예표적인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각성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더 그 어떤 강력한 메시지 호소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전쟁을 선포하는 전령이나 복음 선포자로서 소개되고 있죠. 선지자로 이 역할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자기의 나팔로서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사 또 사도는 그 보낸 자를 대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헬라인들도 전령자들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퀘리케스라고 하는 선포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프랑스어로는 레제로 해서 군사, 전령사 이런 뜻을 가진 단어로 그렇게 부릅니다. 실제로 헬라인들과 프랑스 사람들은 이 전쟁을 선포하는 자들을 세웠다는 거죠. 왕이 자신을 대신해서 이 전령자들을 보내서 전쟁을 선전포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너의 목소리가 아니라 나팔을 부는 모습으로 내 뜻을 알리라는 거죠. 그러니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라. 내가 그들의 적이 되었다는 것과 내가 강한 팔로
그들을 멸망시키러 인지할 것이다. 이제 내 입으로가 아니라 내 목구멍으로 나팔 소리를 울려 알려라. 전쟁이 일어났다 하고 알려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장이나 역할을 통해서 이 자기 교훈의 현실성을 더욱 생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신비롭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위협과 경고는 결코 농담이나 장난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엄숙하게 선포하는 것이고, 마치 전쟁을 선포하려고 나선 전령들처럼 지금 호세아가 이 명령을 받고 그 백성들 앞에 선 겁니다. 얼마나 참 무서운 이 배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무섭게 각성을 하겠습니까? 물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하겠지만요. 여기서 깨닫는 선지자가 저렇게 나팔을 불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라 공포를 참 가지는 그런 참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와의 집에 덮치니 자기들은 주님의 선민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재앙에서 제어될 것이라고 안심하고 있습니다.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선민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칭호, 이름, 그걸 가지고 모든 걸 다 제외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러한 미명하에서 불경하고 온갖 종류의 타락에 빠져 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사이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나 그때나 그냥 무늬만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는 것은 불신앙자나 세속인들과 비슷하게 행동을 하고, 그렇지만 나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그런 모습이냐 타이틀이냐 그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독수리처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봉의 행벌이 오랫동안 지체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독수리는 순식간에 그냥 광활한 공간을 날아서 갑자기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놀랍게 하는 그런 빠른 새입니다. 그리고 덮치는 새죠. 큰 새죠. 그와 같이 예언자도 여기서 우리의 멸망이 우리의 눈에는 아직 보이진 않지만 금세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 지금은 이미 늦었지만 주께서 이와 같이 그들에게 참 압력을 넣고 있으니 크게 무서워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의 생각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경고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하는 겁니다. 후반전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포하였던 전쟁의 원인을 밝히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언약을 범하였고 그의 율법에 대항해서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행동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율법에 대항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께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를 어기는 것은 단순히 법률을 위반하는 정도가 아니라 언약의 파괴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거는 더 같은 죄라도 동일한 죄라도 더 죄의 무게가 무겁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같은 죄라도 더 무겁게 느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존귀한 주께서 그들과 파격적으로 맺은 언약과 율법은 무시되고 등한시되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앞으로 그렇게 부르짖을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을 것이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가식적이고 위장된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심중에 악심을 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으로 불렀는데 심지어 경건한 기도를 올릴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척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만 보였던 거죠. 하나님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들의 구하는 노력은 그렇게 될 때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고요. 허사가 될 뿐이죠.
그런 것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내게 부르짖기를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친구인 것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늘로서 자기들을 가리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밑에서 행동한다고 강포하고 이와 동시에 참된 교훈을 안다는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자기들은 신앙도 있고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다. 그런 걸 얼마나 자랑하고 뽐내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에서 해당에서 아니 또 그 산당에서 하는 것은 우상 숭배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하고 또 우상 숭배도 하고 이런 참 유사 종교와 같은 행태를 계속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파악했다는 거죠. 무슨 말씀? 거짓 구한과 호소를 폭로하면서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장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구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을 열겠습니까? 하나님의 답변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 버리다라는 표현, 자나호라고 하는 표현은 실어버린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래서 밀어제친다, 거절한다, 또 멀리 옮긴다, 던져버린다 이런 표현입니다. 멀리 제가 먼 곳으로 좀 강한 표현이죠. 계약을 코푸는 휴지처럼 만들어버렸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이와 같이 선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원수가 그들을 추격하도록 만들어 버리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고 바른 것을 너희들이 좋은 것을 버렸으니까 이제 악한 것이 원수들이 쫓아온다는 거죠. 집요하게 원수들에게서 쫓겨다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쫓아내고 다 버린다면 그 대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보내어 집요하게 우리를 쫓게 하신다. 결코 버려지지 않는 그런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팔 소리로 들으면 도리고 은혜가 되고 감동을 느끼게 되죠. 미기의 상황에 그 소리가 우리를 각성시킨다고 했잖아요. 나팔 소리로 이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적극적으로 버리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선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이와 같이 위기를 알리고 우리를 깨우는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 표현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나 계약을 휴지처럼 그렇게 내팽개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우상으로 삼으면서 그렇게 쫓아가니 원수가 그들을 집요하게 쫓아갈 것이다. 이렇게 나팔 소리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과도하게 내세우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법은 울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언약과 내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마치 인간의 주도권을 가지고 인간의 재량권이 많은 언약과 율법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만큼 언약과 율법을 애지중지하시면서 언약을 하나님 편에서 지키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씀이 큰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언약, 내 율법. 이 율법과 이 언약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를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즐거움과 기쁨을 삼지 않으면 그 빈 공간은 내가 채우지 아니한 그곳은 하나님의 울음이시다, 눈물이시다, 슬픔이시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쓰십니까?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내 언약을 너희들이 어겼지만 내가 지키려고 이렇게 한다. 하나님과의 언약과 그 언약의 정신과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를 담은 이 율법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신분을 우리에게 부여했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손해를 방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좋은 방법은 경건과 정의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덜 보려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잘 가는 것이 더 쉽고, 우리가 주위에도 어려운 길을 찾아서 자꾸 가려고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법을 지키면 오히려 더 쉽다, 더 명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에게서 정직함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온갖 괴롭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원수가 반대로 떨어지기 싫어서 쫓아오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 산이나 이런 곳에 가면 그 가시 같은 것이, 도깨비 같은 그런 이름이 붙은 그런 것들이 옷에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싫은 것들이 조금만 달라 그런 괴로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가 아니라 원리죠. 원리.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과 간섭이 필요한데,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기가, 도움을 요청하기가 얼마나 껄끄럽습니까? 하나님도 마음을 열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생을 치르시는 해결의 방법으로 나아가시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중재자를 통해서 관계 개선을 도모하시는 방식으로서 그것을 풀어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되었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중재자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의 중재자 역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의 합평으로 하나 되게 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랬죠. 에베소 2장 14절에는 그는 우리의 합평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합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몸을 흘러서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놀랍고 대단한 표현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십자가가 원수된 것을 소멸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이거 참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말씀.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옵니다. 아버지와 원수였잖아요. 그런데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서, 대속을 통해서 용서받고 아버지께 화목한 자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된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는 어떤 방식이든 해결책이 있고요, 더 나은 방향으로, 공고한 그 방향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 이 은혜를 항상 우리가 받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나팔소리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불을 끄고 잠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골방에서 영상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불을 끄고 그렇게 함께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언약과 내 율법이라고 하는 참 애지중지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언약과 율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준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과 율법을 어기고 파괴하는 일들에 놀랄만한 재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이름만 자랑하면서 그 율법의 내용들을 제대로 성심으로 지키지 못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덮친다, 나팔을 불어서 그 전쟁을 경고하라, 예고하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이 나팔을 불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훈련된 나팔 그 소리,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 신비한 비, 또 우리의 몸이 훈련이 다 변화되어진 나팔 소리에 대한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경고의 연습이든 우리를 진행하게 하는 행위들, 이 대표적인 이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를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 행동하고 행위할 수,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격려를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하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돕기시는 우리를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용서하시고 주님께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이름을 가진 자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그 원수된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렇게 존재하도록 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그 지킬 수 있도록 더 나은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안에서 원수된 것이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이 신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참 성교의 마음으로서 세계를 향해서 만방을 향해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수된 자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많은 사람들 앞에 소개하고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서 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불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4장 나 행한 것 제뿐이니 나 행한 것 제뿐이니 주 예수께 싫다고 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잘 지키려고 열심히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고요. 어떤 교회는 그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너무 저항이 심해서 하지 말라는 걸 해서 탈인하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우리 교회처럼 너무 순종을 잘해서 참 그렇게 공무원들이 나와서 심하게 지도를 하지 않는데도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코로나가 진짜 무섭습니까? 우리 교회는 식사도 하지 않고 마스크 쓰고 잠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어떤 교제를 나누지 않고 돌아가는 것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위험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옮길 수는 있어도 우리 서문학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와서 이렇게 대화하고 말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런 위험조차도 거의 많이 차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어떤 시험을 좀 주변에서 교회 가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신앙 양심으로서 이럴 때는 좀 오셔서 예배 드리고요. 한 2주가 지나면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서 막 마음이 풀이 타야 되는데 너무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교회 나오기가 뭐 두려워서 그런지 쉽게 이렇게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문제부터는 좀 많이 나와주시고 날씨도 한번 이렇게 추운 것이 지나갔으니 조금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앞서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보시고요. 이제는 나올 때가 됐습니다. 정부에서 계속해서 예배 못 드리게 그렇게는 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항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풀어줄지 그 궁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분위기를 잘 보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 언론이나 또 정부 말을 너무 잘 보지고 또 잘 들어서 목사가 좀 힘들고 어렵다,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문자로 이제 교회에 나올 때가 됐습니다 했는데도 실천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 계신 분들은 이제 전에 나와서 주일 낮에라도 반드시 예배 드리겠다 하는 마음으로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은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이제 기도 열심히 해야죠. 누가 기도합니까? 권사님들이 기도해야지.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잔소리 같은 얘기를 하지만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죠?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 모임도 이제 빨리 회복해야 되죠. 성문학교의 저력을 보여줍시다. 그리고 다른 강구들은 우리가 맡은 바 열심을 다해야 되고요. 모이지를 않으니 그 맡은 것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뭐 새벽에 누가 담당하는지, 금요 기도에 누가 담당하는지 지금은 아직 정해주지 않았지만 새벽 기도에는 이번 주에는 1여전도회죠. 다음 주에는 2여전도회고 맡은 바 하시고, 또 새벽에 영상 새벽 말씀으로 이렇게 3번 이렇게 올리니까 그걸 토대로 기도를 하시고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영상 기도에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지 않았습니까? 골방에서 여러분들 시간과 말씀은 영상은 잠깐 내 기도를 도와주는 그런 매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듣고 잔잔한 음악 찬송 틀어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신앙 교육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고 자신도 잘 못 지키면서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모습, 교회 잘 다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신앙 교육을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못했으니 이제 나오실 때 못 드린 예물들을 잘 구별해서 드리시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주일원금도
온라인으로 하시고 감사문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다음번에 또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할 때는 온라인 예물, 온라인 영상 예배, 기도회 자연스럽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일, 19일 월요일, 화요일에는 SFC 친구들 온라인으로 동기 수양을 하니까 우리 학생들은 월요일, 화요일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영상 보면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기관들은 찬조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후원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찬양을 위해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488장 1절간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구나.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키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며 주의 전을 찾아 감격하며 감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